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서로 대화합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고 글을 써서 표현합니다. 상대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고 상대의 반응을 봅니다. 이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사이가 좋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다툽니다. 서로 욕하고 싸웁니다. 심하면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도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속 소통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계가 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선언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합니다. 옛적과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적의 이 표현은 구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는 깁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나와요. 약속, 역사, 율법, 시, 잠언, 예언 등으로 아주 다양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유다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부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듣지 않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합니다. 결국 반역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핍박하며 죽였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옛적에와 대조를 이루는 신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팍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저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도망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도망가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 데 책임이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탈선한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 같습니다. 집을 나가서 방황하며 나쁜 짓을 일삼는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같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자식을 걱정합니다. 혹시 밥은 굶지 않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어디 아픈 것은 아닌지. 아버지는 자녀들을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저 자기들을 구속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잔소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들은 아버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집에서 자식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 같습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직접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시대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점이 은혜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시대에 메시아가 와서 이방인들을 부를 것을 예언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을 보내십니다. 이 종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이방인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예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신기하게 지도를 펴놓고 이스라엘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땅끝입니다. 땅끝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구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첫째,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실 상속자이십니다. 엄청난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가 몇백억 되는 건물 한 채만 유산으로 물려줘도 부러워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집이나 건물을 물려줍니다. 엄청난 유산입니다. 타고난 금수저입니다. 이 땅에서는 건물 한 채만 상속해도 사람들이 부럽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속 재산입니다. 한 기업의 상속자나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나도 엄청난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모든 만물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절하고 경배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며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무시하던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존경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눈이 오면 온 세상이 다 하얗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눈이 녹고 푸르른색으로 변합니다.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 나옵니다. 각종 꽃이 피어납니다. 나뭇잎이 녹색으로 변했다가 가을이 오면 또 산의 색이 변합니다. 단풍이 들어서 울긋불긋해집니다. 단풍 구경을 가면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다시 겨울이 되면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이 땅에 잠자리와 나비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각종 과일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디자인하셨습니다. 땅과 산의 색이 계절마다 변합니다.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고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산과 들에 들짐승이 뛰어다닙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다닙니다. 밤이 되면 깜깜한 하늘에 달과 별이 반짝거리며 떠 있습니다. 바다엔 섬들이 올망졸망 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디자인 감각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 놓은 자연을 보고 있으니까 지구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지구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지구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디자인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동남아시아나 각 나라를 가보면은 이 뛰어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신으로 섬깁니다. 신으로 추앙받는 관우가 과연 이 지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산과 들에는 짐승들이 뛰어다니게 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다니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핍박하며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습니다.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학대하며 죽였습니다. 대동강에서 순교한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는 그때 나이가 겨우 27살이었습니다. 죽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을 박영식이 집 벽지로 사용합니다. 훗날 이 집이 평양의 최초 교회인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봐도 우리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신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의 광휘입니다.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본질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반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비웃으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향한 애정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을 생각하시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선포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립니다. 거리나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팻말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협박한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협박과 위협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죄를 그만 짓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다시는 구원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기회를 우습게 여기며 거부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을 말합니다. 사업의 성공이나 건물주가 되는 것,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또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성공은 다 한시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성공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이며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을 아는 것보다,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비록 이 땅에서 실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성공한 삶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 사역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의 질서를 정해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주 정확한 질서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뜹니다. 해가 땅에 비치면 따뜻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해가 지면 날이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해가 지면 날이 추워집니다. 아침과 저녁이 아주 규칙적으로 돌아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계절은 정확하게 나아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질서를 누가 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의 질서를 정해서 움직이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질서를 붙잡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존재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자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납니다. 해와 달이 존재하면서 이 땅에 시간과 계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와 달이 이 땅을 비추며 낮과 어둠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자연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태양빛이 신기합니다. 태양빛이 비치면 세상이 밝아지고 따뜻해집니다. 해가 뜨면 환하게 밝아서 사물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 어두워지고 기온이 내려갑니다. 빛이 신비롭습니다. 또한 이 땅에 공기가 있다는 사실도 신기합니다.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시며 내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존재함으로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색을 띠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기가 존재합니다. 만일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따뜻한 빛과 공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죄가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이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술을 마시고 분노하고 싸웁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합니다. 미워하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죽이고 인질로 잡아갑니다.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인간의 죄 때문에 황폐하여 갑니다. 문제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입니다. 악한 마귀가 이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 하신 것입니다. 사망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치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대신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깨끗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맛봅니다. 셋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간구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왜 없을까 하면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줍니다. 다시 일어서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지혜가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는 자기 파괴성, 자기 파멸성이 있어서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